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가 수종들더라. 아멘. 존 오웬이 쓴 시험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시험은 고기를 자르든지 아니면 사람의 목을 자르든지 할 수 있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습니다. 시험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혼돈이 될 수도 있고 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죠. 시험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훈련이 될 수도 있고 파멸이 될 수도 있다. 시험을 맞이하는 태도, 시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정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학창시절에 나는 내일 시험을 앞두고 가슴이 설렌다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시험은 다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또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생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학생이라면 누구나 시험을 다 치러야 되고 또 이미 시험이 시작이 되면 시험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험이 딱 펼쳐지면 그때부터는 시험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학생이요, 시험지를 딱 펴놓고 시험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은 일단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면제시켜달라는 기도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시험 면제시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는 무효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험은 치러야 됩니다. 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시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선진국에도 시험이 있고 후진국에도 있고 개발도상국에도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더 큰 시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IT 강국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음식이나 또 음식점 간판을 보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 음식 이름들이 참 괴상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눈깔사탕,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또 내장탕, 또 산채 비빔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끔찍하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문화가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악이 더 무성합니다. 이 말은 시험이 더 많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후진국의 삶은 비참합니다. 처참합니다. 북한이 그렇잖아요. 그것도 또 큰 시험이지요. 문제 없는 나라가 없어요. 인생은 문제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큰 인류의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없는 거죠. 유토피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세례를 통해서 세 가지 사인을 주시면서 증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신 거거든요.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시각적으로 입증해 주셨고, 또 하늘이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청각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증을 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서론을 함께 나누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면서, 그리고 마가복음 거의 마지막 장, 마지막에도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해서 증명해 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승리자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것인데요, 시험당한 사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 등장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우리 마가는 스케치하듯이 그냥 쉽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기록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통과하신 모습을 간단하게 기록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만 된다.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탈무드에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다 시험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늘 본문을 그냥 읽어보면 시험의 주체가 마귀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 말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내몰렸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몰리듯이 광야로 들어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사는 삶이 아니고 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삶을 산다. 다시 말하면 내몰리는 삶을 산다 그 말이요.
강권적으로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내몰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삶을 살면 살리는 삶을 살고 사는 삶을 사는데,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마지막에는 망하는 쪽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삶의 원리예요. 인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반드시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래서 망하는 쪽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것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서,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광야로 예수님께서 내몰리셨다. 어떤 목사님이 복음 전가하다가 감옥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같이 감방을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전과 12범이었어요. 전과 12범. 그러니까 맨날 연습하는 것도 남 눈깔 찌르는 연습 이런 거나 하고, 그리고 남의 걸 막 훔치려고 늘 훔쳐가고, 근데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연탄가스를 이렇게 피워놨는데 바람이 자기 쪽으로 불어가지고 지가 잠들고, 그리고 핵에 망측한 일은 골라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같은 감방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야,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아냐? 너 난 마음대로 안 되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도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 너 믿으면 너 인생 변할 수 있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분이란다. 근데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어느 날 이 전가 12범이 동상에 걸려서 발이 뚱뚱 부어가고 썩어가고 있어요. 목사님이 전도하고 기도해 줬는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내몰리는 삶을 살 때가 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이지만은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몰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감옥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감옥일 수도. 본 해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히틀러에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주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순교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군사 독재 정권에 데모하다가, 반대하고 데모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내 인생에서, 지금 이제 80이시죠? 목사님이 80이신데,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였다 그러더라고. 그 간증하시면서 감옥에 내몰렸는데, 자유를 주장하고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내몰렸는데, 그 감옥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스라엘 무협지를 부지런히 읽었다. 이스라엘 무협지가 뭐냐면 성경책을 이스라엘 무협지 읽었다 그러더라고. 그때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았다 그러더라고. 이게 광야로 내몰리는 삶이거든. 광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건, 내 인생의 주인, 그분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몰리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가가 이 글을 쓸 때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으신 것은 이미 지나고 난 과거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맞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광야, 어떤 곳입니까?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위험이 있고, 오늘 들짐승들이 들끓는 곳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요소들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추위,
이걸 견뎌야 됩니다. 정갈이 있고요.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먹을 것은 없고 이런 곳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남이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인 바꾼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몰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그런 내몰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강력한 내적인 충동에 의해서 광야로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이 광야는 원래 명사 아니겠어요? 명사. 그런데 오늘 이 광야는 형용사로 표현이 되었어요. 호에레모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광야의 상태와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표현을 한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란 말입니까? 죽음의 요소로 가득 찬 곳입니다. 죽음의 요소. 광야의 장소의 개념입니다. 이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근데 그 광야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것은 바로 죽음의 요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가득한 곳, 그곳. 우리가 처한 현실은 광야와 같습니다. 코로나19의 현실은 어쩌면 혹독한 광야와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정이 광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이 선잔일 수 있고 자식이 선잔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선잔, 아내가 선잔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 죽기보다도 더 싫어. 이것이 선잔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원수가 집안 식구다. 내 원수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많이 받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대판 싸우는 경우들도 있죠. 가정이 광야일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직장이 광야야. 아주 이거는 도살장 끌려가는 것보다 더 싫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것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게 광야 아니겠어요? 선잔 마시고 싶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내가 그곳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왜?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선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은혜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도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생활이 정말 선잔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계가 잘못돼서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평탄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밥도 못 먹고 살이 쭉 빠졌어요. 광야를 체험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통전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교회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근데 교회 오면은요, 교회가 유람선 역할도 해야 되고 군함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교회를 한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훈련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갈등 속에서도 광야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곳이 교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광야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 예수님이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시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무슨 시험입니까? 물질적 시험입니다. 이건 돈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배가 너무너무 고픈 상태에서 본능이 가장 강력하게 발동을 하는 때, 그때에 예수님이 가장 강한 시험을 받은 거거든요. 그건 본능적 시험입니다. 본능을 이기는 것이 어려워요. 자, 가장 배고플 때 내가,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네가 배고플 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떡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에 이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본능적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흘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 예수님께 더욱 강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바로 사용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이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요, 또 잘나고 능력 있고 이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가 조국 흑서를 쓴 공동 저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보다 못생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미스 코리아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못생긴 사람은 나는 당신하고 사는 게 가분하다 그러기 때문에 편하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 예수님에게 신적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만들지 않아요. 돌로. 4장 4절에 보십시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떡도 필요하지만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 더 필요. 김훈씨가 쓴 라면을 끓이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을 소개했습니다. 아들에게 쓴 글인데요. 아들아, 사내의 삶은 쉽지 않다. 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과 밥의 두려움을 마땅히 알라. 돈과 밥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지 말고 주접을 떨지 말라. 사내의 삶이란 어처구니 없게도 간단한 것이다. 사내의 한 생애가 무엇인가 하니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알겠느냐? 이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한테. 사람에게는요, 돈을 버는 시적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돈 버는 능력을 안 주었어요. 여러분, 침팬지가 머리가 좋지만 침팬지가 돈 버는 거 봤습니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신적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적 능력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배고플 때 자기 배 채우는 데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배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겼다는 겁니다. 그 신적인 능력을 병 고치는데, 귀신 쫓아내는데,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은 사용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신적 능력이 있잖아.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서 너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는 종교가 아니지요. 나만 사는데 사용하지 않죠. 부동산 3법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대체로 다 월세로 다 돌리고 있고 전세가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서민들의 삶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가고 있어요.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공급이 지금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1인 2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서 앞으로 30% 이상이 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문제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수요 공급의 원리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돈을 벌 능력을 인간이 가졌어요. 그러면 돈을 벌고 싶어하는 본능, 돈을 모으고 싶은 본능,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은 본능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못 막아요. 이 시험이 강력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를 따라, 시장의 원리를 따라, 순리를 따라가면 해결이 되는데 아무리 내놔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놔도. 왜? 돈의 시험이 가장 강력한 시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돈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신적 능력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면 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시험.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험 이기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예수님 당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시험입니다. 종교적 시험.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에. 그리고 또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걸 반복하잖아요. 시험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면 입증하라는,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붙들어서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마귀가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시편 말씀을 마귀가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보다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마귀를 이기려면.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오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예수님. 이 말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라는 시험이에요. 이게 종교적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이. 이 성전 꼭대기가 어디냐?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전 동남쪽 끝부분에, 코나 부분에서 바로 기드론 시내가 골짜기가 연결이 돼요. 그 기드론 골짜기와 성전 동남쪽 끝부분은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140m 정도 됩니다. 140m. 아파트 47층 높이에요. 거기서 떨어지면 적사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4장 7절입니다. 7절.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테스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테스트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테스트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는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내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국회 권익위원장 있죠.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회의원 이야기입니다. 1990년에 서울대 치과의대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법고시 치과의대 그 의사 출신 중에 사법고시 최초로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법관이 됩니다. 변호사가 되고 2008년에 국회의원 되고 또 2016년에도 또 다시 재선되고 2020년대 또 다시 또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민권익위원장을 지금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남편도 법관이었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이분이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아서 두문불출하게 되죠. 두문불출. 그럼 남편이 정치하는 걸 싫어했다고 그러더래요. 정치하지 말라고 말렸답니다. 말리고, 왜냐하면 가족들과 함께 그냥 행복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자기도 변호사, 남편도 법관, 그러면 뭐 얼마든지 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 골치 아프게 정치하려고 하느냐. 말렸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두문불출하면서 곰곰이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내 가족끼리 내 남편하고만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는 거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삶의 의미를 곱씹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 그러면서 그런 고백은 내가 그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일어나게 된 것은 신앙의 힘이다. 내가 믿음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신앙의 힘으로 일어났다. 신앙의 힘으로. 그래서 다시 삶의 의미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좀 사용해보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일어났다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이 두 번째 종교적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종교적 시험. 조금 어려움 당하면 너 정말 하나님 너 사랑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런 시험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절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테스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명예의 시험입니다. 권세와 명예의 시험. 이번에는 세 번째,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마귀가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권세와 명예지요, 주겠다는 겁니다. 엎드려서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권세와 명예, 모든 사람이 이것을 갖기를 원하죠. 그런데 딱 한 번만 절하면 주겠다. 권세와 명예를 어렵게 십자가 이런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 절하고 쉽게 얻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여러분 쉽게 얻을 수 있다면 권세와 명예를 쉽게 얻을 수 유혹이 오지요. 부정해버리라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면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선거와 투표를 앞에 놓고 미국도 지금 이 시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앞으로 계속해서 IT가 발전하면 할수록 쉽게 권세와 명예를 얻으라는 시험이 옵니다. 대통령의 아들들이 왜 거기에 시험에 많이 넘어집니까? 지금도 전직 대통령의 아들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가지면 너는 남보다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넌 다르다. 큰 시험이죠. 마귀는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고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권세와 명예를 십자가를 통해서 얻지 말고 쉽게 얻으라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본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씨 일가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요새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자기가 경제정책에 실패했다고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가지고 공산당 김일성 주체사상 이론에다 그대로 적용을 바꿨어. 단어만 바꿨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실패했다 그 얘기는 못하는 거죠. 근데 김일성, 김정일은 안 했는데 김정은이는 이번에 했어요. 이 말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싶은 본성이 있다니까요. 마음속에, 사람 속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라. 그리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시험을 우리도 당하게 되는데 어쩌면 동일한 시험을 우리도 여전히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방법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할 수. 돈의 시험, 종교적 시험, 권세와 명예의 시험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쓴 자. 자,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셨죠. 근데 마지막에 가장 큰 시험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시험도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정말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게 쓴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십자가 시험도 예수님은 통과하고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권세와 명예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싶은, 경배받고 싶은 그 본성 예수님이 이기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기시고 마틴 루터가 1517년 중세 암흑기 때 비텐베르그 대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의 종교 개혁 조항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다가 그는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주석하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번역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루터의 죄를 막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유혹하면 마귀를 향해서 잉크병을 던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통 벽에 잉크 자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어려운 성경책, 그러니까 신부님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된 성경, 그것을 아이젠나흐의 은둔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많은 시험을 이겨내면서 그가 독일어로 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죠. 시험을 이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분입니다. 우리에게 돈의 시험과 종교적 시험과 명예와 권세의 시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빛나는 인생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의 시험이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떠한 광야로 우리가 내몰리든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님과 함께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하는 생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하게 되고 보배롭게 되고 존귀게 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시험 이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